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중후한 한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인데요. 하느님의 계명과 사람이 만든 전통,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 앞에서 참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걸까요? 정성 들여 박박 닦은 손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들은 당대의 종교 엘리트들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다가 아주 거슬리는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요즘 우리 시각으로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싶을 수 있지만요. 당시 유다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정결례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당시 그들이 지키던 전통은요, 정말 꼼꼼하고 엄격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식사 전에 손 씻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시장 같은 데 다녀오면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 했어요. 거기다 쓰는 잔, 단지, 놋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 침상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목숨처럼 지켜야 할 거룩한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겠죠. 마르코복음 7장 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질문에는 사실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스승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본조차 안 지킬 수 있냐는 아주 강한 비난이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 속에서 문제의 본질이 더러운 손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느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하느님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고 있으니 그 모든 섬김이 다 헛되다는 통렬한 비판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뒤섞어 버린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만든 온갖 무거운 전통들로 하느님의 계명을 덮어버리고 그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드십니다. 바로 코르반이라는 당시의 관습인데요. 이게 대체 뭐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이것은 코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예물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이 화면이 그 모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하느님의 계명은 너무나 불명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여기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잘 모셔야 한다는 책임이 포함되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했냐면 늙고 병든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재산을 두고 이것은 코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편법을 썼던 겁니다. 일단 코르반으로 선언되면 그건 신성한 하느님의 것이 되니까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위선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교묘한 핑계로 이 전통을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코르반의 예를 통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수많은 계명들을 모두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신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답답한 규칙들로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자 근본 정신인 거죠. 여기서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사이들은 손을 씻고 그릇을 닦는 외적인 깨끗함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과 위선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 그 내면의 순수함이었죠. 마음이 온통 더러운데 손만 깨끗이 씻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2000년 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낡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신앙생활의 여러 규칙과 형식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사랑의 정신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보다 원래 우리 방식은 이래요 라며 선을 긋는 모습. 혹은 바쁜 종교 활동을 핑계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내 가족이나 이웃을 외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판 코르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정결함은 비누로 깨끗이 씻은 손이 아닙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기꺼이 그리고 따뜻하게 잡아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통이나 규칙 자체가 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전통은 우리의 소중한 신앙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전통이라도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던져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사랑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나만의 코르반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건 나의 편안함일 수도 있고 나의 오랜 고집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늘 해오던 익숙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